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세복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려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도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늘 어려움 당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예배자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오늘 빛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공동체 여러분, 오늘 구원의 빛이, 성령의 빛이, 그리고 오늘 소망의 빛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순절을 통하여서 인류와 오늘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우리 조금 혐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혐오가 만들어낸 십자가.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무엇이 만들었는가? 혐오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만들게 되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예, 영상 가운데에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보통은 음식들이 있는데 이 음식 가운데 첫 번째 음식의 사진은 산츠얼이라는 중국 음식입니다. 근데 이 음식은 무슨 음식인가 하면 이 쥐의 새끼를 살아있는 채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젓가락으로 이 쥐를 잡으면 찌얼이라는 소리, 찍 하는 소리, 그걸 의성어로 중국에서는 찌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념장에 담글 때 다시 한번 찌얼이라는 소리가 나고 산채로 입에 넣고 씹을 때에 찌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3번의 소리를 낸다고 해가지고 오늘 산츠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음식이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음식은 오늘 이 개구리 이제 황소 개구리를 일본에서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황소개구리 먹기가 좀 쉽지 않죠. 예, 근데 이런 회를 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왜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오늘 바로 이 몸서리치는 음식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몸서리치는 음식 가운데 1위가 무엇이냐? 바로 산낙지예요. 산낙지를 어떻게 먹느냐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번데기. 오늘 이 벌레를 어떻게 먹느냐는 거. 우리는 잘 먹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외국 사람들이 오늘 이 음식을 보기만 하더라도 몸서리치는 오늘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음식들을 볼 때 몸서리 쳐지는 거. 여러분 이 네 가지 음식, 산썰, 황소, 개구리회, 그 다음에 뭐 산낙지, 번데기. 이것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 우리 설교에서도 우리 제목에서도 나와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혐오라는 거예요. 혐오. 오늘 여러분 혐오라는 게 오늘 바로 우리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혐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혐오라는 것은 오늘 싫어하고 아주 미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혐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싫어하고 아주 미워하다. 원어적으로는 역겹고 구역질 날 정도로 미워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바로 바라봤을 때 이것을 미워하는 일이 되어져요. 개역 한글에는 이것을 이 가증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점보로 다니는 것, 오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 오늘 이러한 것들은 오늘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일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덕적이나 윤리에서 벗어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을 오늘 바로 혐오라고 가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가증한 일들을 볼 때 사람들은 혐오하게 되는데 이 혐오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분노와 증오와 폭력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혐오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분노하게 되어지고 오늘 바로 증오를 가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폭력을 불러온다는 것. 오늘 여러분 혐오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혐오되어지는 음식들이 있어요. 음식. 오늘 바로 혐오에 대한 음식. 또 혐오 시설들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혐오에 대한 사람들이 있고 오늘 인종차별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혐오하는 또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북한이라든가 적대국으로 여기는 주적으로 느끼는 이러한 일들을 오늘 이 혐오하는 나라들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오늘 혐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고 있느냐? 혐오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AD 29년에 잠시만요. 이거 가져가서 그래서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갑니다. AD 29년경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은 BC 4세기에 오늘 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탄생을 통하여 가지고 AD 29년에 일어난 일이 되어졌는데 예수께서 오늘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30회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였고 그리고 오늘 3년간 오늘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회개가 일어났어요. 당시에 오늘 예수는 오늘 바로 슈퍼스타였고 이슈 메이커였습니다. 오늘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예수는 눈에 가시였어요. 오늘 바로 이 가룟 유다를 회유해가지고 체포하여서 로마에 있는 체제를 정복하려는 반체제 오늘 반역자로 고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였고 오늘 이 유다 이스라엘의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를 신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늘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결과적으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던 오늘 빌라도는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 놓아주려고 하였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의 아랫사람들이 오늘 바로 사람들과 사내들의 공회원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가이사랴를 오늘 반역하는 것이라고 오늘 밀어붙이면서 오늘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 왕은 가이사 한 명밖에 없는데 오늘 자신이 유대의 왕이라고 했다라는 말은 오늘 바로 이 로마의 정부의 반체제를 이루어내는 오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압박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러한 이 종용에 결과적으로 심판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6월절인데 6월절이 되어지면 오늘 관습상 유대인들 가운데 죄수 한 명을 오늘 이 석방해 주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오늘 바로 누구를 원했는가 하면 예수가 아닌 바나바를 오늘 바로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는 죄가 없지만 오늘 이 빌라도의 결판에 예수는 십자가에 내어주는 오늘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내들인 오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오늘 예수를 혐오하였고 예수를 십자가에 오늘 바로 못 박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혐오는 예수를 십자가에 무엇한다? 못 박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혐오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는 원래는 바로 무엇이냐?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고안해낸 사형의 집행의 도구였습니다. 오늘 로마가 제국을 건설하면서 주변의 나라를 통제하기 위하여서 이 사형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사형 제도가 너무나도 가혹했던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면 오늘 사람들이 오늘 죽어갈 때까지 오늘 그것을 처참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오늘 동물들이 와서 오늘 뜯어먹기도 하고 오늘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오늘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망치를 들고 와서 정갱이를 때려줍니다. 오늘 정갱이를 때릴 때 살아있으면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지 아니하면 오늘 바로 이제 장례를 치르게 하는 이러한 사형의 오늘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오늘 이 고통이라는 것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오늘 이 40의 강한매 39대를 맞는데 가죽줄에 갈고리가 달려있는 오늘 물을 먹기 오늘 이것을 오른쪽 13대 왼쪽 13대 등허리 13대 그래서 39대를 맞게 해가지고 오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오늘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오늘 이 근육이 파열돼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갈보리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강제로 오늘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오늘 잡아다가 십자가를 져서 오늘 골고다까지 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자신이 오늘 바로 얼마나 이 세상과 오늘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보여줬고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오늘 해방케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혐오가 되었던 십자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혐오가 되었던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 기독교의 오늘 상징이 되어졌고 그 혐오가 되었던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교회의 심볼이 되어졌던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러한 반전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혐오되어지는 이 십자가, 오늘 기독교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때에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오늘 봄이 왔듯이 오늘 바로 이 땅 가운데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오늘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바빴어요. 왜 바빴는가 하면 정부에서, 구청에서,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어제 발표되어졌던 지침 사항, 어제는 사실은 인터넷에는 7가지 지침 사항이 되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내려온 이 공문을 봤더니 8가지 지침 사항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발열 체크, 손 소독제, 마스크 쓰기, 2m 이상 거리 두기, 식사하지 않기, 오늘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 명단 작성하기,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방역,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킹을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예배를 하지 않을 겁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물어보고요. 여러 가지로 체킹을 하고 11시 예배 전까지 사실은 교회 밖에서 들어오시는 모든 것들을, 동선들을 체킹을 저희들이 당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오늘 만약에 이 공간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어지면 나중에 모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종교에 대한 핍박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기독교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만큼 우리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만큼 오늘 나라를 위해서 협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진 것에 대하여서는 참으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분개감은 오늘 바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오늘 우리를 혐오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경제의 붕괴, 오늘 그리고 사업의 붕괴, 가정의 붕괴, 오늘 바로 이러한 위기를 통하여서 2달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늘 바로 그토록 무력화했던 기독교가 지금은 혐오의 대상이 되어진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바로 이 사람들과 정부에 대처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 기독교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과 나라의 지침을 보면서 혐오가 가져오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깊이 나가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오늘 혐오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편견을 가져온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혐오는 편견을 가져온다. 오늘 편견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것을 가르쳐서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편견을 가졌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편견을 가졌어요.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이 사내들의 공회원들과 율법사들과 오늘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한 자존심과 자신 유대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받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예수를 적대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질 때에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왔던 율법사들, 오늘 사내들의 공회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쌍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너희들은 외형적으로는 종교인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 속은 오늘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것이에요. 유대교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오늘 기독교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큰 이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오늘 그 유대교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메시아닉 주들은 지금의 주일, 일요일에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 이 예배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가해요. 오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교 사람들, 지금의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오늘 이 신구약 400년의 이 암흑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었지만 오늘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무엇으로 샀습니까? 돈을 주고 사게 되어진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돈을 주고 산 이 자신의 이권 때문에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환전을 하게 해요. 오늘 바로 이 성전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돈을 드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환전하는 환준서를 통해서 이득을 챙기게 되어졌고, 흠없는 재물은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 지하에서 오늘 바로 가장 먼저 재물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재물을 팔면서 거기에 대한 막대한 이득과 기득권을 갖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바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다 내쫓아버립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적이라고 생각하였고 죽여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편견을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하게 되어지면 오늘 바로 어떤 편견이 있는가?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북어와 여자는 사흘에 한 번 패야 무엇이다? 제맛이다. 북어는 사실은 이 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때려가지고 해가지고 북어국을 끓이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혹은 이 북어 가지고 이제 뭐 조림을 한다라든가 음식을 할 때 그것이 굉장히 맛이 있게 되어지죠. 근데 북엇을 패야지 맛이 있듯이 오늘 이 여자들을 때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폭력, 가정폭력이죠. 오늘 가정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구차한 변명. 이게 바로 이 북어와 여자는 사흘에 한 번 패야 한다.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안경 쓴 여자는 재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안경을 쓰면은요, 이 재수가 없다라고 예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안경을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력이 나빠져서 오늘 그렇게 안경 쓴 여자들이 많은데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뛰어난 시력을 가졌을 때에 그러한 이 편견을 갖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납니까? 다리 떨면 뭐 나간다? 복 나간다. 할머니들이 그러셨잖아요. 다리 떨면 복 나가, 다리 떨지 마. 예. 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밤에 휘파람 불면 뭐가 나온다? 뱀 나온다. 옛날에 땅굴들이요, 사실은 뱀을 잡으러 다닐 때 그렇게 휘파람을 불었거든요. 그래서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휘파람 불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문지방 밟으면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뭐 나온다 그랬어요? 귀신 나온다 그랬어요. 귀신. 여러분 왜 문지방 밟으면 귀신 나온다 그러는지 아세요?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문지방이라는 것은 이 유교 사상에서는 이생과 저승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밟으면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귀신이 오늘 바로 들어오게 되어진다라는 이러한 토템 신앙에 근거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정관념, 그리고 선입견, 오늘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편견이라는 것이에요. 편견. 오늘 여러분, 옛날에 이러한 편견이 지금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것이 정말로 찰떡같이 믿게 되어지는 오늘 바로 이러한 편견들이었습니다. 오늘 편견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무엇을 없이 하라? 편견을 없이 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대하고 목회를 할 때에 무엇 없이? 편견이 없이, 차별이 없이, 편견 없이 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편견 없이 지키며 오늘 편견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다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혐오는 편견을 가져옵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오늘 바로 이런 편견들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편견이 있습니까? 오늘 바로 성도들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들이 있다면 무엇 해야 돼?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편견들이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듯이, 물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시고 구속을 완성하셨지만 오늘 바로 이 편견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오늘 무너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과 상황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혐오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였던 유대인들과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선동에 휩쓸리지 아니하면서 편견 없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공동체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혐오에 대한 1차 단계는 편견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혐오에 대한 2차 단계가 바로 이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죠.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보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혐오는 차별을 가져온다. 차별을 가져온다. 혐오는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차별을 가져와요. 차별. 여러분, 차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 오늘 이것을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빌라도에 대하여서 오늘 바로 이 압박을 가하게 되어지죠. 왜 그런가 하면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오늘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오늘 바로 요세푸스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 빌라도의 아내가 오늘 바로 예수님을 만나 오늘 바로 크리스찬이었어요.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가 잠을 자는데 오늘 이 환상 가운데에서 오늘 계시를 받아요. 그는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해줬는가 하면 자신의 남편이 빌라도에게 전해줬다라고 이 요세푸스 역사에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해서 놓아주려고 힘썼지만 오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종식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오늘 바로 무엇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빌라도가 계속 놓아주려고 하니까 오늘 이 예수를 놓아주면 오늘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반역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이 놓아주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왕은 가이사 한 사람밖에 없는데 오늘 왕을 놓아주면은 이게 반역대가 되어지고 오늘 빌라도 당신도 반역자와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압박을 하게 되어지죠. 결과적으로 오늘 예수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몰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유대인들의 압박과 협박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것, 예수에 대하여서는 죄수들과는 달리 차별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혐오는 무엇을 가져온다? 차별을 가져온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늘 반드시 없이 하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없이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죽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있는 것을 없이 하라. 예수가 존재하잖아요. 예수를 없이 하라는 것은 예수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무엇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차별은 이러한 언어폭력뿐만이 아니라 증오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이 혐오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사실 그저께 뉴스를 보다가 사실은 좀 감동받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그 나오는 여성은 사실은 이 경기도에 있는 한 아이의 엄마인데, 직장 동료에 감염된 남편에게 다시 옮아서 음압병동에 격리돼 오늘 이 아이의 엄마예요. 오늘 바로 나는 코로나19의 확진자입니다 라면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제가 그 편지를 전문을 다 기록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마가 어떻게 확진자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는지. 무엇보다 우리 부부와 가장 가까이 붙어 지낸 아이들이 음성임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친정엄마가 돌봐주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이 유치원에 내가 확진자라고 밝혔음에도 따뜻하게 응원해준 엄마들에게 감사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지는 않은지 매번 자상하게 챙겨주는 의료진에 감사합니다. 택배를 받지 않는 병원이지만 읽을 책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끝말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힘내라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확진자인 것을 밝히면서 차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들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오늘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오늘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을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혐오는 차별을 가져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영상을 통하여서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오늘 이 카타콤에서, 오늘 지하에서, 오늘 가정에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했는데 초인류의 이러한 재난을 통하여서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오늘 그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습니다. 혐오의 오늘 1단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편견. 두 번째로는 차별. 세 번째로는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혐오가 가져다 주는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폭력을 가져온다. 한번 따라서 하자. 혐오는 폭력을 가져온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공동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TV를 통하여서 혹은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저를 따라서 우리 함께하도록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혐오는 폭력을 가져온다.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폭력. 여러분 폭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난폭하게 다루다 혹은 학대하다. 이것을 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과 피해를 끼치는 난폭한 힘, 이것을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폭력을 잔해함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오늘 또 흉악함이라고도 표현하고 강포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오늘 이 혐오를 통하여서 오늘 차별과 오늘 편견을 오늘 이 폭력으로서 오늘 표출해내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어적인 폭력을 하였고 예수에 대하여서 이 정신적인 폭력과 육체적인 폭력을 스스럼 없이 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말씀 가운데 15절에서 없이 하소서. 오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없이 하소서는 오늘 없애버리라는 말 아닙니까? 죽여버리라는 말이에요. 죽여라는 말이에요. 죽여버리라는 말. 오늘 그러면서 오늘 가이사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오늘 가이사는 이 로마의 왕인데 사실은 이 가이사는 로마의 가문을 이야기를 해요. 로마 가문 가운데에서 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줄리어스 시저라든가 혹은 뭐 네로라든가 오늘 바로 이러한 이 왕들을 오늘 이 가이사라고 통칭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에게는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라는 누가요? 대제사장들이. 오늘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사실은 이 권력을 오늘 바로 돈을 주고 샀고 오늘 이 로마로부터 기득권을 취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은 누구라고요? 가이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당시의 인사법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뭐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인사를 하듯이 당시의 사람들의 인사법은 그런 것이에요.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나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오늘 나의 왕은 로마의 황제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것이.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어서는 정복 체제에 대한 오늘 반체제 인사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 대제사장은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진정한 왕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이사가 왕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오늘 이 오류를 범하면서 예수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을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불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한 40여 년 만에 완전하게 오늘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메어줄 때에 오늘 이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서 손을 씻으면서 나에게는 이 죄값을 오늘 내가 찾지 않고 오늘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그 죄값을 오늘 피값을 감당하겠다. 그러니 예수를 어떻게 하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이후로 AD 70년 이후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나라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몇 년에 개국을 하셨는지 압니까? 건국을 했는지 압니까?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거슬러 역사가 올라가게 되어지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오늘 1948년도에 건국을 하게 되어져요. 약 AD 70년부터니까 약 몇 년 동안 1878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없게 되어지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그들이 오늘 겪게 되어집니다. 역사로 보게 되어지며 나라가 없었지만 유럽 전역에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유럽의 기독교가 확산되어지게 되어지자 오늘 유럽에 있었던 오늘 기독교인들이 오늘 바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혐오하게 만들게 되어지죠. 오늘 중세를 지나면서 근세에 이르러서 세계 2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독일에서 그런 일이에요. 독일에서 오늘 이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무역도 잘하고 돈 버는 일들을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렵게 사는데 유대인들은 잘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당시에 기독당이 있었고 오늘 이 캐톨릭에 근간한 당이 있었는데 노동당이 출연을 하면서 노동당의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힘을 실어주면은 오늘 바로 저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된 신의 이름으로 한 전쟁이 세계 2차 대전입니다. 거기에 선봉을 섰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독일의 바로 히틀러였죠. 오늘 히틀러는 누구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바로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혐오했습니까? 유대인들을 혐오했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인류의 범죄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오늘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취하려고 했던 오늘 이러한 이 폭력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923년도에 일본의 큰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는데 피해가 얼마나 컸는가 하면 12만 가구가 오늘 바로 이 집이 무너지게 되어졌어요. 45만 가구가 불에 타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게 됩니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약 몇만 명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1만 명이 아니라 약 40만 명이에요. 당시에 1900년대에 40만 명이라는 건 완전하게 이 도 하나가 완전히 없어진 거와 똑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다음날 일본 정부에서는 이 모든 것을 사태를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수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어지고 혼란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오늘 이 국민들에 대하여서 오늘 이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우리 한국 땅을 점령하였던 오늘 이 조선인들에 대하여서 오늘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오늘 이 지진을 통하여서 이 조선인들이 오늘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문물에다가 독을 탔다라는 것이. 오늘 그리고 더 나가가지고 오늘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를 퍼뜨리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화가 났어요.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 그래도 이 어려움 때문에 오늘 힘들어하고 정부가 해주지 않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집도 없고 먹고 살 이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자 그 혐오의 대상이 조선인이 된 거예요. 조선인들에 대해서 자경단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조선말을 하거나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만나기만 하면 무차별적으로 살해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살해 도구가 무엇인가? 칼이 아니라요, 죽창이에요, 죽창. 대나무로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경단에서 6, 7, 8명, 한 10명 단위로 모여다니면서 오늘 그 조선인들을 만나면은 아이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다 그냥 죽창으로 찔러서 죽였어요. 당시에 일주일 동안 자연되어져서 죽었던 사람들이 오늘 6,000명 정도. 여러분, 잘 알려지지 않은 거죠. 우리 학생들 이거 학교에서 배웁니까? 역사에서도 빠져있는 내용이에요.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혐오예요. 혐오의 최고 극치는 바로 무엇이다? 폭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격분한 오늘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폭력의 양상을 보면서 사실은 이 그 피라미드를 하나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혐오에 대한 피라미드죠. 제일 먼저는 오늘 혐오에 대한 이 피라미드 밑에 구조는 편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혐오에 대한 이 표현을 하게 되었죠. 다음으로는 차별을 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차별 다음에는 증오에 대한 범죄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이 증오에 대한 범죄는 편견에 기초한 이 폭행, 협박, 강간, 테러 이런 것들을 자행하죠. 마지막에는 집단 학살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특정 집단에 대하여서 의도적, 조직적 말살을 행하는 이러한 학살,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지금에 있는 한국의 조선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오늘 바로 이 90년대라든가 아프리카에서도 이루어진 이 내전을 통해서 집단 학살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폭력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시편 11편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의인은 감찰하시지만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엇한다?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 여러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에요. 폭력을 빌미로 인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되어집니다. 혐오의 마지막은 폭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집단 학살로 이어지는 이 양상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혐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서 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뜻은 오늘 바로 이 반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오늘 바로 놀라운 오늘 이 십자가는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혐오 대상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져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좀 더 우리 깊은 묵상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늘 이러한 이 혐오에 오늘 우리들도 동참하고 우리가 빠지게 되어질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혐오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졌듯이 혐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혐오는 첫 번째로 무엇을 가져온다? 편견을 가져온다. 두 번째로 혐오는 무엇을 가져온다? 차별을 가져온다. 세 번째로 혐오는 무엇을 가져온다? 폭력을 가져온다. 오늘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대제사장님, 오늘 그리고 사내들의 공회원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혐오를 하였고 차별을 하였고 편견을 가졌고 폭력을 가하고 십자가에 죽였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혐오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으로 품어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사랑을 오늘 나타내 나가는 오늘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우리 찬송한 후에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은 코로나19